부처님이 깨달으시고 45년간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경전에 실려 있죠. 그 많은 경전의 내용을 딱 하나로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면 고통, 우리가 두카, 괴로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그 고에서 벗어남, 고로부터의 해방, 이 두 가지로 모든 내용들이 귀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시고 제일 처음 한 법문을 우리는 초전법륜이라고 부르거든요. 초전법륜경이라고 이제 상류따 니까에 나오는데 그 경의 내용이 뭐냐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정도, 사성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제 수행적으로 최대한 연결을 시켜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그거는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고성제라는 건 고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집성제는 그 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고의 원인. 그리고 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의 멸성제. 이런 멸성제, 고로부터의 해방, 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8가지, 8정도. 그래서 고집멸도 이 4가지를 사성제라고 하는데 고성제는 고통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태어남부터 죽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그냥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태어난 그 자체도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고 보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안 태어났으면 안 죽어요. 안 죽고 싶으면 조건이 딱 하나인데 뭐냐면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모든 존재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정해진 건 아직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불확실하죠. 다. 한 가지, 모든 존재들에게 다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언젠간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확실한데 그거야, 죽는다라는 사실이. 모든 존재는 다 죽어요.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죽는다라는 것을 항상 그 결과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확실한, 우리에게 언젠가는 닥칠 게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별로 준비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닥칠까봐 맨날 무서워하죠. 닥치는 건 확실한데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중 한 가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죽음 뒤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 두려운 거죠.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거는. 그죠? 딴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딱 죽어서 지금 상태보다 이번 생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게 확실하다면 100% 확실하다면 죽는 게 과연 두려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죽음을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지막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마음이 이 생에서 마지막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또 뭐의 조건이 되는가 하면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냥 일어나고 끝나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원인이 돼요. 조건이 되는데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죽는가를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돌아가시는 분 옆에서 수행하세요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분이 수행을 열심히 했으면 또 가능해요. 수행이란 건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돌아가신다고 옆에 가가지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알아차림하세요. 아무리 옆에다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순간에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살아있는 그 동안 정말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는 그것이 결과거든요, 사실은.
근데 불교에서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본다면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애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음 생애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생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게 끝인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죽는가가 중요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죽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가장 가치 있는 노력이 제가 볼 때 이제 수행이라는 건데, 근데 또 수행을 열심히 수십 년간 수행을 열심히 하던 분도 돌아가시는 순간에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화내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 방법도 역시 수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해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예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깊이 일어났을 때는 죽어서 좋은 것을 가는 것을 강렬하게 원하는 것보다는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알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것이 그때 목적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그 지금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전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에, 지금도 인도는 그렇지만 그 정통 바라몬교 여기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 강가강, 겐지즈강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제사 밤 되면 불 켜놓고 제사를 많이 지내거든요. 그런 그 제사 지내는 사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식 이런 행사를 많이 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겐지즈강에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데 그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금방 출가한 이제 그 스님이 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저기 그 바람분의 사제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저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방 어떤 답을 하시지 않고 옆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주셔가지고는 그 강에다가 탁 던지세요. 돌멩이가 이제 강에 빠졌죠. 그러니까 저 돌멩이 지금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예 강물에 강바닥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네가 여기서 한 석 달 열흘 동안 돌아 물에 따라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라. 제사상 차려놓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기도해봐라. 그럼 돌이 물에 뜨겠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 뜨죠 당연히. 그러면 돌 대신에 이번에 기름을 딱 뿌리는 거예요. 물에다 기름을 뿌리면 기름이 뜨죠, 둥둥. 그럼 거기다 대고 한 석 달 열흘 동안 음식 팍 차려놓고 기름아 물에 가라앉아라, 기름에 물에 가라앉아라 열심히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그와 같다.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은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것이 일어날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로병사 외에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송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랑하는 대상, 내가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질 때 이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 괴롭죠. 그 다음에 그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 이거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괴로운가는 딱 따지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게 싫어하는 대상이라는 게 꼭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좋아하는 대상이 꼭 사람만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싫고 좋은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리의 느낌 지금 싫은 대상입니까? 좋은 대상입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소리 들리는 것이 싫은 대상이에요? 좋은 대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깊은 지혜가 없을 때는 뭔가 마음에서 싫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싫고 좋은 것으로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하고 그 대상을 자꾸 붙들려고 하고 거기에서 괴로움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고,
대상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수행은 무엇입니까? 수행은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내버려둬요. 대상은 지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이러한 마음들을 없애는 거, 이러한 마음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수행의 가치가 되는 거죠. 대상을 없애서가 아니라 대상이 아무리 일어나도요, 아무리 수많은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괴로움. 이거 상당하죠. 아마 현실의 삶에서 지금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걸지도 몰라요. 원하지만 그걸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괴로움. 결국 이 밑에 깔리는 건 뭐냐면 탐심이죠. 탐심. 예. 그 탐심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인 겁니다. 그리고 오음송고라고 하는 것은 오음 그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건지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 거기에서 그것을 우리는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고 집착하는 데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성죄는 이렇게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인데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가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착.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죠. 우리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집착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착을 일으키고, 들리는 것을 통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느낌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생각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집착, 이런 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영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반 보통의 마음들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각기관을 만족시켜서 일어나는 행복을 추구한다면, 수행자는 이 감각기관을 떠나서 일어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란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좋은 감촉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그런 것들이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일어나고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계속 항상하고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마음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그냥 서로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마음이 뒤의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의 마음의 질, 이 앞의 마음의 이 퀄리티가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점점 화의 성향이 강해지죠. 탐심을 자꾸 일으키면 점점 탐심의 성향이 강해지게 돼요. 사띠를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 자꾸 사띠 하려고 노력하고, 사띠를 자주 하면 사띠의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사띠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 계속 아침에 사띠하던 마음이 밤까지 사띠하고, 어제 사띠하던 마음이 지금 사띠해서 마음의 힘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사띠했던 마음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아까 했던 마음의 그 질을 포함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은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또 지금의 마음대로 또 지 일을 지가 하는 것이죠. 사띠와 지혜로서 일을 한다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점검을 하게 되죠.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 말이 진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행동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마음이 자꾸 이 로바 탐심으로서 진심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혜로서 조금씩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의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라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지금까지 계속 축적해온 그 많은 번뇌의 그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사티가 현존하지 않고 있지 않고, 또 사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은 이미 거기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 항상 거기엔 어떤 식으로든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면서 결국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티와 바른 견해는 우리를 가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 사티는 우리를 번뇌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문지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번뇌로부터 우리 문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우리 감각기관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상을 없애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6가지 감각기관을 다 막아버려가지고요. 막아버려서 대상을 안 일어나게 해서 욕망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6가지 감각기관은 그대로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사티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수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멸성제.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열반, 니빠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경전에서는 딱 이렇게 표현하세요. 열반이라는 것은 탐심의 멸진, 진심의 멸진, 치심의 멸진, 탐진치의 멸진.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도성제죠. 8정도, 도성제라고 하는 건 8정도. 8정도 있고 경전에서는 중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바로 이 8정도라는 것이 중도예요. 이 8정도를 실천을 할 때 우리가 고를 바르게 이해하고 집착을 버리고 결국 탐진치의 멸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8정도를 이제 살펴보면 8정도가 8가지 바른 것인데, 도에 이르는 8가지 바름, 그 뭐냐면 첫 번째 바른 견해요. 정견.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마디. 이 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른 견해. 우리 수행에서 바른 견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수행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각각 개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 그 개인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밑바탕, 가장 밑바탕에는 견해가 깔려 있거든요.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수행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른 쪽의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천안에서 서울을 가려면 서울행 티켓을 끊어야 돼요. 그죠? 같은 경부선이라고 대구 가는 티켓 끊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자기는 가요. 본인은 가긴 가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가야 될 곳, 원래 목적지과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왜 수행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탐진치를 더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내가 서울을 가기 위한 서울행 티켓을 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을 내가 대충 이제 아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잡고 나면, 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그 개인의 깜마,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는 가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가고, 다 다른 속도로 가겠죠. 예. 기차 타는 사람 중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KTX 타고요, 내가 돈이 좀 없으면 무궁화 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예, 그런 것들이 각자의 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에 있어서도 모든 마음의 조건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30년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30년 세월 동안 최대한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키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살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좋은 행동을 하고 보시하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려고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사는 동안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이익이 먼저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것도 옳다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하고 마음의 조건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죠. 그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수행을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더 깨끗합니까? 더 순수한 마음, 더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의 진전이 더 빠른 것이 바로 그거 자체가 원인과 결과인 것이에요. 네.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하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또 수행을 통해서 또 그렇게 순화해 가는 것이고, 그게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또 수행이니까요.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선업의 방향, 바른 쪽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갈 때 원인과 결과,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결과를 이해한다면은,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고 살죠. 번뇌를 마구 일으키죠. 번뇌의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번뇌의 위험함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내 거다, 자아다, 나한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표현을,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자연적 이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른 사유. 팔정도의 두 번째는 바른 생각, 바른 사유인데, 경전상에서의 바른 사유는 부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출리에 대한 사유, 즉 욕심 없음에 대한 생각,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선의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분노나 적이 그거 없는 것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선의에 대한 사유, 그리고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러한 사유,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보존하게 할 때 결국은 이 지혜를 증장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깨달음 얻는 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유들을 하라는 것이. 물론 이런 사유들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탐심 없는 생각, 진심 없는 생각,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들은 그것과 반대로의 생각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수행 안 해도 되죠, 뭐.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살면 되죠. 우리가 하는 수행은 뭐냐면, 그러면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죠? 그런 그 생각의 밑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탐심의 마음인가, 진심의 마음인가를 바로 알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을 즉각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한 생각은 다 바른 생각이에요. 법에 대한 생각한다는 건 어떤 말인가? 즉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 마음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사유, 수행에서의 바른 사유라고 하는 건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대상이 무엇인가,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하게 되니까요.
수행에 있어서 바른 대상이라는 거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은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관념적인 것을 덜 생각하고 내용이 덜 빠지게 되는 거죠. 즉 밥을 먹을 때 음식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그때의 바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 그렇죠? 책을 읽을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고, 본인이 들어서 아는 것, 법에 대한 그런 바른 정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른 사유입니다. 수행을 할 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다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많은 수행자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바르게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어제 이제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5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에 대해서 얘기를, 말로서 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 시키지 않고, 욕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적절한 때를 알고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하되, 항상 쌌대하면서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말로서 일어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할 때 어떻게 삿대하는가 어제 얘기했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 무엇이든지 알아차림하시면 되는데, 그게 힘들면은 한 가지 대상을 이렇게 잡고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말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강하다면 그 탐심부터 지켜보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에만 너무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각이라든지 말 이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꼭 필요할 때는 하되, 해야 될 때는 하되, 이런 것들을 번뇌 없이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바른 행위입니다. 바른 행위는 계에 어긋남이 없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살생하지 않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계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죠. 그 다음에 훔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계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바른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불살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덧붙인다면, 여기는 불교 수행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고기가 나와요.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승 불교 쪽에만 아시는 분들은 좀 놀라죠. 아니, 절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닌가, 그죠? 근데 이제 개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의 불살생계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불60계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게는 따로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 분명히 잘못된, 그건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미 죽어 있는 고기를 먹는 것하고 내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 행위 자체가 업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의도예요. 의도.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죽는 그것에, 그 결과에 나의 의도가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덩어리를 사오잖아요. 얘는 닭이 아니잖아요. 얘는 소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 덩어리, 그죠? 물질 덩어리예요.
그 원래 그 닭이 그 소가 죽는 데 있어 내 의도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불교에서 살생 의미는 그런 것이거든요. 살생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죽이는 행위가 있고 실제로 죽음이 일어나는 것.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불살생 개지만 고기를 먹는 것하고 이미 죽어 있는 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이 출가자들의 삶 자체가 뭐냐면 탁발을 하는 삶이었어요. 탁발이 뭐예요?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거거든요. 내가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엔 출가자들이 스스로 음식을 안 했어요. 얻어먹었어요. 예. 이 생활을 하는 방식이 딱 정해진 방식이 있었어요. 의식주가 있는데 의는 가사를 수하는 거잖아요. 이 가사도 지금은 새로 만들어진 천으로 된 가사를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 가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그 공동묘지에 가면 시체를 산 천들이 남아있대요. 예전에 그때 당시에 그 매장 풍습이 땅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그냥 둘둘둘 천으로 말아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어떤 공동묘지처럼 돼 있는 어떤 그런 큰 숲속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갖다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 몸은 썩어서 이제 없어지잖아요. 천이 있죠. 그런 천들을 주워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물들여가지고 조각조각 된 거를 이제 이어가지고 가사로서 입었던 거죠. 예. 이게 분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이 식은 먹는 거는 이렇게 탁발을 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내가 어떤 거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주는 대로 먹는 거. 비구라는 말의 표현, 스님을 이제 비구잖아요. 비구가 이제 빨리어인데 이 비구라는 말이 뭐냐면은 밥을 얻어먹고 그 대신 법을 펴는 사람이에요. 법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엔 그랬는데, 물론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들은 있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서서 내 손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그 생명이 죽는 모습을 내가 봤거나 그 닭을 직접 다른 사람이 죽이고 있는 걸 봤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한테 그걸 주려고 그 사람이 죽였는 게 확실하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정한 고기의 종류들을 경전에 율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코끼리 고기,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 사람 고기, 뱀고기, 뱀고기, 개고기 7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딱 종류, 그 고기는 먹지만. 근데 불교의 개는 이 기독교의 10개하고 달라요. 기독교의 10개는 옛날에 제가 영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쫙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불교의 개는 10개보다 훨씬 많아. 2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쫙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들이 각각이 오랜 세월에 걸쳐 45년간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스님들과 함께 이 승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를 하는데 규칙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고기가 이렇게 금지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면 코끼리하고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야생 동물이 많았고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를 먹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근데 그 고기를 먹고 스님들이 산속에서 이렇게 숲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부처님 승단이 처음 일어났을 때 한참 동안은 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큰 숲을 누가 보시를 하면 그 숲에서 그냥 자기가 나무 밑에서 아무 데나 앉아갖고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원정사 이런 것들이 어떤 건물로서 보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숲이에요. 그냥 큰 넓은 땅. 그렇게 숲속에서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니까 낮에 사자고기를 먹고 호랑이 고기를 먹으니까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 맹수들이.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사자의 냄새를 맡는 순간 다른 사자가 어떤 공격성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공격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비구스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는 안 되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코끼리가 인도에서는 왕이 사용하는 동물이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우리나라 왕들은 말 타고 나갔죠. 이게 인도의 왕들은 코끼리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동물인 거예요. 함부로 죽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각의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계율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게 대승으로 이제 계속 달라지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하면서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의 모습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승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자비사상이 보살사상, 보살, 그죠? 관세음보살, 무슨 보살. 근데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의 불교에서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아는 관세음보살 뭐 이런 보살이 아니라 이 보살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부처님의 그 전생, 그 석가모니가 깨닫기 이전에 보살이었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완전 달라진 거죠. 의미 자체가. 이미 나는 깨달아 조건이 다 됐지만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이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기 전까지 나는 열반에 이르지 않으리라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이제 관세음보살, 무슨 지장보살, 어쨌든 이런 보살 사상의 또 핵심이 뭐냐면 자비거든요. 자비의 극대화, 자비 사상이 극대화예요. 이 대승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율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초기 단계, 부처님 당시에 그 불교에서 부파로 이렇게 파가 막 나눠지고 대승으로 계속 진화해 가면서 처음에 이 파가 나눠지기 시작한 그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계율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인지 안 계신 거야.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계율에 대해서 자꾸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왜 아니 돈을 손에 지니지 마라 이런 계율인데 요즘 세상에 손에 지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살려면 그죠? 물론 카드를 갖고 다니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달라지면서 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대승에서는 이 불살생계가 불 60개로 이제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설명을 굉장히 좀 오래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훔치지 않는 거 이런 바른 행위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행위를 하려면은 결국 행위가 바르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는가 하면 마음이 전제가 돼요. 그죠? 마음이 발라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화로 가득 차 있는데 막 너무 부드럽고 막 착한 말, 착한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떠나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수행적인 측면에서 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사티가 있는가, 바른 견해가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는 일이에요.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죠. 근데 이 밥을 먹을 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탐심으로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을 지켜보고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대상들을 바른 견해로서 사티로서 그 행위를 지켜볼 때 이 밥 먹는 행위 자체가 이제 바른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바른 생계 수단입니다. 재물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제가 출가한 스님이지만요, 저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 차 공짜로 안 태워주거든요. 버스비 내야 되고 지하철비 내야 되고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 돈 내야 돼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 재물을 얻을 때 우리가 획득을 할 때 그런 것을 반드시 합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을 하라고 하셨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강제로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존재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그래서 무기를 거래한다거나 뭐를 이렇게 죽이는 거 있죠. 닭을 죽이고 이런 도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고 판다거나 독약을 거래하거나 술이나 마약을 거래하는 것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꼭 여기 포함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내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뭔가를 속이면 이제 그건 다 바른 생계 수단이 아닌 거예요. 손님을 속인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경전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게 다 이제 출가자들과 수행자들한테 이제 하신 법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 몇 가지 법문들은 출가자들이 아니라 제가자들을 위한 법문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생활하는 제가자들을 위한 법문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4가지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유하는 행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 세 번째는 빚이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재물을 소유하는 행복, 첫 번째 그 행복은 뭐냐면 바른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땀으로서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재물을 얻었을 때 얻어지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거다 이게 아니에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가진 사람이 있고 10개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없는 것이 좋은 거라면 이게 하나를 가진 사람이 10개를 가진 사람보다 항상 이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 번뇌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에 강하게 집착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바르지 않는 거죠. 10개가 있어도 그 10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집착이 없다면 그때 바른 마음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뭔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동료라든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그 사람들을 부양하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시할 수 있어요. 그 보시라고 하는 게 꼭 종교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절에다 교회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재물이 있을 때 재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는 데 스스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썼을 때는 재물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쓰는 사람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다면, 지혜가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사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빚이 없는 행복, 네 번째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인데,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서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바른 말을 했을 때 결국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정도 여섯 번째가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은 저번에 오력을 설명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막 애를 써가지고 탐심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수행적인 바른 정진,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게 하는 그 힘이라고 했습니다.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일어난 선업의 마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바른 노력이다. 맞죠? 그리고 아직 선업의 마음이 안 일어났다면 그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노력, 그것이 이제 바른 노력이고, 지금 불선업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바르게 노력해서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업의 노력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불선업의 마음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른 노력이라는 것인데, 이게 되려면 일단 우리가 사띠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 바른 건지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이 바른 마음은 계속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 바르지 않는 마음은 이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지혜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항상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른 사마디, 마음의 어떤 고요함, 그리고 우리 그 위파사나 사마디는 마음의 어떤 안정감 같은 거겠죠. 대상은 계속 변화하지만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 어떤 안정된 상태의 그런 마음. 대상 때문에 마음이 동요한다면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아직 그 대상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8가지가 바로 8정도입니다. 이 8정도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도 항상 이 8가지를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이 8정도가 삶 속에서 계속 실천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결국 열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수행하는 쪽으로 잠깐 돌아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수행이 익숙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과정에서는 수행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힘이 들어가게 돼요. 아직까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갈 때의 결과니까 마음이 어떤 수행적인 이익을 스스로 분명하게 체험하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내심입니다. 해 나가는 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행에 대한 그 바른 그런 법문들을 많이 듣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바른 견해의 마음으로 바른 대상을 보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있는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바른 대상을 아는 것도 지혜의 마음이고 바른 견해 또한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을 때는 사띠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지혜 힘이 좋으면 사띠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안 좋아요. 불안해. 보면 사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혜보다는 모하가 강한, 탐진치가 강할 때는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때로 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하지만, 수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해하는 것은 적을 수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할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은 아니니까. 그게 모든 법이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포기하지 않고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스스로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일어날 때 이게 문제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감정이 뭔가 굉장히 격해지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각의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믿는 순간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그 체험이라고 알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항상 얘기했듯이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항상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관점에서 법의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바뀔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자꾸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만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곳에서도 그런 대상과 함께 있을 때도 수행을 계속 해야 돼요. 수행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있죠. 힘든 상황이 딱 되면 뭔가 어려운 대상을 만나고 뭔가 좀 불편한 대상과 만나고 그런 힘든 상황이 되면 수행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본인한테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한 대상, 그런 편안한 곳에 있을 때는 그걸 즐기려고 하지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 안 일으켜요. 그래서 집에서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 자연적 이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많이 들어요. 계속 듣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인터뷰 시간도 그렇고 법문 시간도 듣고 마음이 좀 게을러졌다가 수행 안 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다가도 거기에 딱 되면 딴 사람도 막 수행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고 막 환경이 그러다 보니 근데
일단 집에 딱 가게 되면 마음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이게 수행하는 공간이다 이런 것보다는 쉬는 곳이다 이런 생각부터 하게 돼요. 일단 아직까지 우리 마음의 지혜가 쉰다라고 하면은 수행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 그리고 집에 가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나라는 이런 관념이 굉장히 강해져 버려요. 여기선 조금 덜해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거기 모든 게 나와 관계된 것들만 있어요. 그죠? 내 집이고 내 식구들이고 모든 게 내 방, 모든 게 나하고 관계된 것들이 일어나요. 나라는 생각이 강해질 때 수행하는 마음은 이미 번뇌가 생긴 것이에요. 좀 힘들어져요.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기에 자연적 이치로 보기 힘들어요. 보이는 게 다 내 자식이고 내 배우자고 이렇게 보이지 대상이구나 자연적 이치구나 잘 안 되잖아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버리죠. 집에 가면.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이 안 되죠. 나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나와 관련됐다고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연적 이치, 대상 이런 것들 적용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이 수행센터에 있을 때와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의 질이 너무 달라진다면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연적 이치 이런 대상에 대한 이해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약한지 아예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런 수행 상태에 바로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에서 일을 하실 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럴 때,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항상 삿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때 너무 삿대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행만 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 인위적인 공간이다 보니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관심을 100%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하는 곳이에요. 돌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 연습하는 것이고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안에 여기서는 100% 나한테 관심이 있던 이 마음이 100%다 저쪽으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도 있지만 이쪽에 항상 머물러 있는 쪽에 또 항상 몇 %의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50%될 때도 있겠고 내 쪽에 한 70% 머물고 바깥으로 30% 갈 때도 있고 또 바깥에 더 많이 갈 때도 있고 어쨌든 근데 항상 이쪽에 마음이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계속 연습이 돼야지 점점점 더 이쪽으로 오는 마음의 어떤 그런 방향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그리고 바깥에서의 삶은 호도마을과 달라서 오롯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많은 번뇌를 또 유발시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괴롭다 사는 게 참 힘들다라고 느끼는 대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관계예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에요.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마음이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생각이 내용이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생각 속에 그 대상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번뇌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를 이해했을 때 그 상황을 이해돼줘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훨씬 많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어떻게 내가 막 애를 써서 막 좋은 쪽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그 상황 자체를 막 좋은 쪽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거친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좋지 않은 느낌들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몸에서는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번뇌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상대방 쪽으로, 그 일의 내용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적으로 좀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호흡을 지켜보세요. 좀 집중을 하십시오. 그 일을 지금 당장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바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가서도 일상에서도 이제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뭔가 마음에 긴장 없이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일깨워 주십시오. 뭔가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할 수 있고. 지금 이곳에, 이 호두마을에서의 이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직 자기 자신의 지혜가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회와 사회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그 바른 말들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바깥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동요되는 대상들이 많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대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항상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너무 100% 그 대상 속으로 나가지 마세요. 항상 적어도 50%는 나 쪽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걸 점검을 하세요. 상대방에게 사티를 두면, 바깥에다 사티를 두면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탐진치 계속 일어나요. 자기 자신에게 사티를 둬야 된다는 거, 그 이치를 잊지 마세요. 그게 간단한데 잘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힘이 생기면 나중에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간에 본인의 마음이 이제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이익을 본인이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때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 신뢰가 결국 여러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티가 있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